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지광선사는 마치 찬란한 별과 같아 감탄을 자아내는 120세의 고령으로 당나라의 수행길을 밝히셨다. 그의 장수는 세상 사람들의 눈의 생사의 경계를 초월한 것처럼 여겨져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원적에 든 후 한 깊이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드러났다. 이 비밀은 그의 평생을 관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수행 최종 결과에 더욱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단순히 장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행의 진리를 밝히는 계시록이며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세부사항, 즉 생명의 본질과 관련된 비밀을 드러낸다. 지광선사의 수행길은 탐욕에 있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뛰어난 깨달음을 보였으며 7살의 사원에 들어가 엄격한 선수행 훈련을 거쳤고 어린 나이에 선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부지런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더디고 복덕이 항상 완전하게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 그가 아무리 독실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괴로움은 항상 사라지지 않는다. 선종 수행 체계에서 개, 정, 해 사막은 근본적인 초석이다. 그러나 지광선사의 수행은 지나치게 정에 치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선정을 집중했지만 특히 식사와 휴식 같은 일상의 다른 세부 사항은 소홀히 여겼다. 그는 최근에 항상 급하게 행동하며 염불할 때도 부처님의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 모든 수행이 겉모습에 머물러 있어 진정으로 내면 깊숙한 곳에 닿지 못한 것 같다. 어느 날 지광선사는 산중에서 정진하던 중 덕망 높은 도성존자를 만나뵙는 영광을 누렸다. 도성존자는 명성이 자자한 수행고승으로 세상의 연기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으며 지혜가 바다처럼 깊다고 전해진다. 지광선사께서 이 드문 기회를 붙잡아 도성존자께 여주었습니다. 제자가 해마다 정진 수행하였으나 어째서 마음이 여전히 평온하지 않고 복보도 남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요. 도성존자는 자비롭게 지광선사를 바라보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마음속 깊이 한탄하였다. 수행은 단지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가장 어려운 것은 행주자와 걷고 서고 앉고 누움의 모든 순간에 도를 얻는 것이다. 지광선사의 문헌은 막연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도성존자는 계속해서 설법을 이어갔다. 당신은 휴식하며 선정을 닫고 염불을 하지만 이는 불법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내면은 아직 완전히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식사할 때 마음이 산란하고 참선할 때 잡념이 자주 떠오르는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보이지 않게 수행하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도성존자의 말씀은 마치 최상의 진액을 머리에 붓는 것처럼 지광선사의 마음을 강력하게 충격하였다. 그는 수행이 단지 좌선하고 염불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생활의 모든 세부사항에 스며들어 있음을 결코 깨닫지 못했다. 도성대사님, 제가 평생 해온 모든 노력이 과연 무의미한 건가요? 지광선사는 마음속의 의문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성존자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는 아직 참된 수행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서 항상 깨어있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염불할 때 진심으로 집중한 적이 있습니까? 식사할 때 매 한 입 음식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걸을 때 마음이 산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에 지정선사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추구해온 수행에 몰두하다가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부사항을 소홀히 하였다. 매 한 입의 음식, 매 걸음, 심지어 일상에서 마시는 물조차도 수행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수행의 외형적인 면에서는 완벽할 수 있지만 참된 수행은 매 순간의 깨달음 속에서 매 호흡마다 바른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임을 깨달았다. 도신존자의 가르침은 한 줄기 밝은 등불과 같아 지광선사의 마음을 밝혀주었고
그로 하여금 진정한 수행과 실증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게 하였다. 그는 갑자기 깨달아 이전의 수행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외적인 수행에 집착하지 않고 겉모습의 형식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정성을 현재의 깨달음에 집중하여 일상생활 속의 모든 선의 의미를 세심히 체험한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태도로 음식 섭취에 임하기 시작했다. 매 식사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하고 자연의 선물을 느낍니다. 그는 쌀알 하나하나, 채소 잎 한 조각마다 햇빛과 이슬의 양분이 담겨 있으며 농부의 땀방울이 응축되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하는 식사 방법을 통해 그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양육하였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식사할 때 5가지 관점을 지니고 마음을 흩어 잡념을 없애며 위를 약처럼 받아들여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치료하고 도업을 성취하는 기초로 삼아야 한다. 거들 때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매 걸음을 안정되고 평화롭게 내디뎠다. 그는 발 아래 한 걸음 한 걸음에 온전히 집중하며 발바닥과 땅의 접촉을 느끼고 몸의 균형과 조화를 체험한다. 그는 걷는 행위를 선수행으로 바꾸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생명의 리듬이 담겨 있다. 염불할 때 그는 더 이상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모든 정신을 불호에 집중한다. 그는 마음을 다해 모든 음절을 경청하며 그 속에 담긴 자비와 지혜를 깊이 느낀다. 그는 염불을 부처님과 보살님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자성의 광명을 깨우는 행위로 만들었다. 그는 각 불호, 불호마다 무량한 공덕이 내포되어 있음을 깊이 깨닫고 각 불호가 마음의 때를 정화할 수 있음을 알았다.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한 남녀가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7날 동안 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염송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과 여러 성중이 그 앞에 나타나며 세상의 처음과 끝에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된다. 몇 달이 지나자 지광선사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본래 점점 쇠약해지던 그는 몸이 젊었을 때의 활력을 되찾은 듯하고 생각도 더욱 명료해졌으며 마음도 특별히 평온해졌다. 그러나 지광선사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존재한다. 그는 비록 수행에서의 진전을 느꼈지만 진정한 복과 장수는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았다. 어느 날 지광선사는 산림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유방고승을 만났다. 이 고승은 겉보기에 젊지 않으나 얼굴빛은 평화롭고 걸음걸이는 여유로워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하고 차분한 기운을 발산하는 듯하다. 지광선사는 어쩔 수 없이 알 수 없는 매력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다가가 물었다. 대사님, 어떻게 수행하셨나요? 왜 이렇게 평화로우시고 장수하시는 것처럼 보이나요? 유방고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수행은 형식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의 마음속 무소욕이야말로 수명과 복받음의 진정한 근원입니다. 그는 지광선사를 바라보며 그의 내면에 있는 혼란을 통찰한 듯 보였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기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복과 장수를 바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기대가 당신이 모든 집착을 진정으로 내려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광선사는 이 말에 깊이 감동하여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났다. 네, 저는 생활 습관을 바꾸었지만 여전히 수행을 통해 더 많은 복과 장수를 얻고 싶어 합니다. 혹시 제가 아직 마음속의 탐욕을 진정으로 내려놓지 못한 것일까요? 유방의 고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하였다. 복과 장수는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철저한 해탈과 무욕을 통해서야 진정으로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수행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는지가 아니라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고 천지의 도에 순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 지광선사를 깊은 사색에 빠지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노력하여 선행을 쌓으면 장수와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수행의 진정한 핵심인 마음가짐의 변화를 간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 차서 어떤 결과를 바란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선행을 다 한 것 같아도 진정한 해탈과 완전을 이룰 수 없다. 금강경의 말씀과 같이 머무를 바 없이 마음을 낼 때 참된 수행은 복덕과 장수에 대한 집착을 포함한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의 계시에 따라 지광선사는 모든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고 복과 장수에 대한 집착을 멈추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더욱 마음의 고요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며 모든 흐름과 변화를 받아들였다. 결과를 추구하지 않고 과정의 매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그의 수행은 점차 이전에 없던 경지에 이르렀다. 지광선사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고 그의 수명도 아무런 얘기 없이 조용히 이어져 갔다. 외부 사람들이 여전히 그가 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지광선사는 진정한 장수는 외적인 수행 방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초월과 평안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생명의 길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생명의 질과 제한된 생명 속에서 중생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임을 깊이 깨달았다. 지광선사의 내면은 점차 공명하고 평온해졌다. 그가 장수와 복덕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서 몸과 마음은 점차 전례 없는 균형 상태로 회복되었다. 그는 더 이상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두려움에 괴로워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모든 생각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채식을 하고 불도를 염송하지만 수행의 결과를 서두르지 않고 현재의 매 순간에 집중하며 매 한 입의 음식과 매 한 번의 불호와의 연결에 몰두한다. 그는 수행을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 녹여내어 매 순간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았다. 그러나 그 내면의 변화가 이토록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사람들은 지광선사가 그의 가장 전성기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운차고 정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며 마음속에 의심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 그가 더 이상 어떤 물질적인 보상도 구하지 않을 때 몸과 마음의 진정한 평온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우연히 지광선사를 찾아와 의문과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승님께서는 120세의 나이에도 정신이 이렇게 맑고 수행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으신데 왜 더 이상 복덕과 장수를 추구하지 않으시는지, 더 나은 복덕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광선사는 젊은 수행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이미 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바로 그 내려놓음 때문에 이 복이 진실로 내게 내려옴을 느낄 수 있노라. 수행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젊은 수행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는 복과 장수의 진정한 의미가 쫓아오는 결과가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얻을 바가 없기에 보살은 하나의 바람일다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으며 뒤집힌 꿈 깨끗함을 멀리하여 궁극의 열반에 이른다. 지광선사는 이어서 덧붙였다. 수행의 본질은 일상적인 행동과 마음의 수련을 통해 모든 탐욕, 분노, 무명을 제거하는 데 있다. 내면이 청정하고 잡념이 없으며 천도에 순응하면 복과 장수가 자연히 찾아온다. 기억하라. 모든 외적인 공덕과 수행이 내면의 진실성과 깨달음이 없다면 모두 허황된 형식에 불과하다. 이 말은 번개와도 같아 젊은 수행자의 마음속 안개를 갈라놓았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수행이 해탈을 위한 것이며 해탈 후의 보상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지광선사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진정한 해탈은 욕망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현재의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장수와 복덕을 정말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젊은 수행자가 물었고 지광선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복덕은 삶에서 쌓아온 선행이 아니라
매 순간의 존재를 어떻게 인지하고 소중히 여기는가에 있으며 일상 속 걷고 서고 앉고 누울 때 어떻게 정념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마음 상태에 집중하여 내면이 더 이상 들떠있지 않다면 주위의 모든 것이 너에게 복을 제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젊은 수행자에게 전례 없는 명료함을 안겨주었고 그는 장수와 복의 진정한 비결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행에 있지 않고 내면의 평정과 깨달음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처음으로 지관선사의 수행 방식인 지관을 배우기 시작했다. 매 순간의 세세한 부분에 집중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다. 그의 내면은 점차 평온하고 고요해졌다. 몇 달 후, 지광선사는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셨으며 향년 120세였다. 주변의 제자들은 그가 돌아가실 때에도 얼굴이 변함없고 몸매 또한 그대로여서 마치 조금의 노화 흔적도 없는 것처럼 놀라워했다. 그의 떠남은 가을 낙엽처럼 흩날리며 차분하고 평온하였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이 오직 끝없는 평화만이 있었다. 지광선사의 떠남은 한 지혜로운 영혼을 데려갔지만 깊은 교훈을 남겼다. 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행위와 목적이 아니라 내면의 정화와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그의 일생은 불법의 진리를 완벽하게 해석한 것이며 생명의 의미를 깊이 탐구한 것이다. 지광선사의 일생은 수행자들에게 단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내려놓음을 통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얻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그의 장수는 쫓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가짐과 감사, 청정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이 마음속에 욕심이 없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 모든 복과 장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이란 어떤 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 위함이며 매 순간마다 생명의 진리를 살아내기 위함임을 가르쳐준다. 자광선사의 이야기는 마치 밝은 등불처럼 우리 앞길을 비추어주며 참된 수행은 외적인 형식에 있지 않고 내면의 깨달음에 있음을 일깨워준다.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명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으며 현재의 매 순간에 집중할 때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참으로 살아낼 수 있다. 지광선사의 비밀은 단순한 장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진리와 관련된 계시록으로 우리를 영원히 격려하여 수행의 길에서 끊임없이 나아가 저쪽 세계에 도달하도록 이끕니다.